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888년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온 캐나다 선교사 게일은 많은 선교 사업을 이루면서 특히 그는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약속의 이행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빚을 진 것과 같아서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그 부채를 갚지 않고 자꾸 연기하면 이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법정에서는 죄인이 되고 만다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신용할 수 없는 사람, 신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자신의 인격에 흠집을 얻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고,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약속을 이행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역사를 보면요, 참 충신들, 그러니까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러한 참 유명한 분들이 많이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 민족은 또 유교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 보니까 약속을 쉽게 깨뜨리는 이러한 모습들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졌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 그것은 우리의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면 누구든 그 말은 정말 믿을 만해, 그 말은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그건 정확한 거야, 이런 그런 평가, 그런 여러분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사무엘서가 끝나고 21장에서 이제는 그 부록으로 되어진 이야기, 다윗이 약속의 이행자로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일로 인한 그 기근을 막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다윗이 약속을 이행하는 자로서 그가 그런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바로 다윗이 그만큼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승리가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 이야기는요, 어느 때에 일어났는 이야기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메덱 암바라고 말하는 그
블레셋 그 지역을 완전히 전멸시킨 이 이야기를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였고, 다윗이 이러한 전쟁 이야기들, 블레셋과의 전투에 했던 여러 번의 전투를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부록처럼 이 전투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언급되는 블레셋 사람들은 라파의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라파의 후손이라는 것은 거인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라파의 후손들, 거인족, 그들과의 전쟁 이야기를 뽑아서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첫 번째 소개되는 전투는 거인족의 이스비브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거인족 이스비브놉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느라 몹시 지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을 공격해서 그 다윗의 목숨을 위협했던 그러한 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지쳐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때에 이 이스비브놉이라는 이 거인이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스비브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게가 300세겔인 놋창을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놋으로 만든 창인데 그 창날의 무게가 300세겔이라는 겁니다. 이 300세겔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지면 약 한 3.4kg 정도가 되는 그러한 무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300세겔 3.4kg 정도가 되는 창날을 가진 그러한 창을 들고 싸우는 거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보면 골리앗이 들고 있던 그 창날의 무게는 약 한 600세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들고 있던 창보다는 작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 이스비브놉이 들고 있던 이 창날의 무게를 보면 이것은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창을 들고 서는, 거대한 창을 들고 그렇게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거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스비브놉이 그 거대한 몸짓과 그 창으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할 때에 요압의 동생이자 다윗의 용사였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물리치고 그를 죽이고 다윗을 생명을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요,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전쟁의 왕은 나가지 말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나가지 않고,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문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지을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전에 바로 그 근간에 일어났던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부하들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항상 내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뿐만 아니라 역대하 21장 7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다윗에게서 난 그 아들들로부터 유다의 왕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부하들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들을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왕은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하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다윗을 붙들고 있고 그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부하들의 말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가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그 이스비브노브의 그 공격을 받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는 그 신실하심으로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붙들고 있는 다윗을 그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가 보장되어졌고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18절을 보면요, 고베스의 전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고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주로 전투를 벌였던 그런 세펠라 지역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투에서도 후사 사람 십부게가 블레셋 용사 샵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 역시 거인족의 후손이었습니다. 또 19절에서 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또 다른 전투를 소개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야로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요, 가드에 있었던 또 다른 블레셋 사람과들과의 전투를 언급하는데 거인을 소개합니다. 이 거인은 키가 큰 자였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일반 사람들보다 한 개씩 더 있어서 6개씩, 그래서 총 손가락과 발가락이 총 24개를 가졌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용사들처럼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용사들처럼 그는 특별한 전투력을 갖춘 그러한 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다윗의 형이었던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4명 이스비브녹과 삽과 라흠이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24개였던 이 거인을 모두 다윗의 용사들이 쳐 죽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손은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고 거대한 무기, 그냥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대한 무기가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지만, 그러나 승리는 다윗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는 그 블레셋 거인들, 그 라파의 후손들에 비하면 다윗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장수였다 할지라도 그 거대한 이들 앞에서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조건들, 그러한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과 달리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가 그 블레셋 거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위협적인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약속을 따라서 바로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블레셋을 이러한 거인들을 맞아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거인이 나타나더라도, 우리 앞에 어떤 대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과 우리는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상,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거든요. 그 보여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대함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잠시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어렵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도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싸움을 놓치지 아니하고요, 나는 약하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걸음은요, 내가 조금 가졌다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걸음을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요, 내가 조금 가졌더라도 겸손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찾는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덜 가졌다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그냥 기죽고 어깨가 축 늘어진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덜 가졌더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나타내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 장수들 모두가 거인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그 다윗의 용사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은 그 거인들 앞에 세워놓았을 때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칼을 피해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요, 그때 아둘람 굴로 다윗이 피신했을 때 다윗을 그때 찾아왔던 이들이 이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윗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따르니까 이들이 참 탁월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일컫지만 개개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사회적인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들 역시 광야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이 쫓겨나서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이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은요, 뭔가 부족했던 이들, 무언가 그들은 정말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나가기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 그들 따로 군사훈련을 받은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그런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배움을 가졌던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거인족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동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동력자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요, 우리가 조금 뒤처진 것처럼, 그래서 다른 이들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해 보이더라도요,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강하다고 자랑하는 세상을 더 부끄럽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바울은 또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에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로마 공화국과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였던 그 전쟁입니다. 그때 로마의 레귤러스 장군이 불행하게도 이 카르타고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카르타고는 이 레귤러스 장군을 붙잡고 그를 죽일까 아니면 그를 포로로 삼을까라고 하다가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포로로 잡아서 가두었는데요. 근데 이 카르타고가 이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내적인 그러한 갈등이 있었고 이 카르타고가 전쟁을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의 그 지휘관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이 레귤러스 장군을 로마로 보내서 그래서 이 전쟁을 그치고 휴전을 하자는 이 제안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레귤러스 장군을 그들이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석방을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말해서 이 전쟁을 그치고 휴전을 하자는 휴전 협상의 대사로 이 레귤러스 장군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르타고 지휘관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만약에 전쟁을 그치는 휴전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너는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풀려났으면 도망을 치겠죠. 근데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감옥에 들어온다는 것, 이것은 이 전쟁 휴전의 협상을 반드시 이루어내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레귤러스 장군이 약속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약속을 하고요, 그가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카르타고가 전쟁을 그치는 이 휴전 협상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와 모든 로마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귤러스가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 카르타고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그들이 얼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그치지 말고 전쟁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휴전 협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레귤러스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황제는 그걸 받아들여서 휴전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레귤러스 장군이요, 자신이 다시 카르타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이미 자유케 되었으니까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감옥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레귤러스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약속을 어기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를 통해서 바로 모든 로마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귤러스 장군의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자신은 자신 개인 하나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명예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깨뜨리는 것, 그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내가 약속을 깨뜨리면 로마 사람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니까 내가 억울하더라도 다시 그 감옥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 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깨뜨리면 내가 약속 깨뜨린 나 개인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욕먹이는,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김태영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명예를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한 나라, 신실한 나라가 되지만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할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실수하고 넘어지면 금방 또 내 잘못했다라고 일어설 수 있으면 감사한 거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신중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나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욕먹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입술의 한마디의 말이요, 내가 문신고 내뱉는 그 한마디의 말이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는 그러한 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함부로 취급받고 함부로 살아가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신실한, 정말 보기에 좋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바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승리한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